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41쪽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33쪽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니요?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어요? 더울 때는 그저 지난 겨울 맹추위 때를 생각하며 이겨내십시다. 영하 한 20도쯤 되면 손이 쩍쩍 붙었던 때를 생각하면 더위를 좀 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헤브론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난공불락의 아주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갈렙이 85살 된 노인이 당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세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헤브론 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공격하고 또 차지하고 정리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노구를 이끌고 나서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믿음 시험에 합격한 두 사람 중에 하나, 곧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고 모세의 약속이 있었다 그럽니다. 주의 종의 말씀은 함부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의 나이가 85세지만 강건하여 젊은이 못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중간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갈렙의 여러 가지 경험, 전쟁 경험이라든지 뭐 등등 경험과 또 무기와 또 함께하는 여러 병사들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그래서 이겼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갈렙의 생각을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즉 갈렙은 상황을 꿰뚫어 보는 지혜, 거기다가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가 이 나이에 이만큼 앞장서고 희생할 테니까 함께 하자 그러는 겁니다. 갈렙은 그 전에 여러 전투 때에는 구경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러 전투에 앞장서고 지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전쟁에 그렇게 여러 번 참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또한 갈렙은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고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다 아는 일이고, 또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 다치는 사람, 불구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혹 전사한다 하더라도 나는 살 만큼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한도 없고, 또 그렇게 전사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자극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적에 어떤 땅, 어떤 성부터 정복해 갔겠습니까? 쉬운 데부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헤브론 성은 이름이 나중에 헤브론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이 아르바,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자, 다른 성이 하나하나 함락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성을 더욱 든든히 쌓고 방비를 든든히 하고 무기를, 훈련을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은 무너지더라도 우리 성만큼은 지켜내자 그러는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몸집이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그 성을 이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전사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극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렇게 연로하신 분이 앞장서고 마지막 전투에서 저러저러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젊은이가 부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마음을 합해서 이 마무리를 짓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살아남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큰 일을 이루는 시작, 즉 알파라고 하면 갈렙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한다든지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육신의 사람,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두실 수가 없고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런 믿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 가나안 모든 전쟁을 마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느니 죄나 짓고 그저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혼자 두실 수가 없어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도 이루십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17절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뜻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죠. 어쨌건 세 번째 예고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깊은 비감에 젖어 계셨을 것이고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짓은 참으로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제자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22절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25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휘하고 부리느냐, 그 크기나 그 숫자나 그 범위, 그 위력으로 사람의 크기를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살피느냐, 이것이 귀중하고 이것으로 그 사람됨과 믿음을 알아보아야 할 것 아닌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르거나 명상을 하다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참으로 깊고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만 해도 말이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높임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래요. 죄인을, 악인을 고쳐주어도 핍박하는 인간들을 섬기다 못해 죄인들의 죄값으로 몸버려 피 흘려 주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위해 내 자식이 죽어준 것도 아니고 내 부하가 죽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부리는 누가 내 대신 목숨을 바쳐준 것도 아니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몸버려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무슨 욕심이 가당하며 무슨 출세나 성공이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왔고 마침내 재물이 되려는데 나를 따르고 믿고 주님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이나 이상은 고작 그것이더란 말이냐. 그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분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휘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딴짓을 한다면 이건 정반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희생이 값집니다. 희생이 고귀한 겁니다. 옛말에 소탐대실이라고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요만한 것. 그저 그거 내 손에 안 쥐면 안 되겠기에 그냥 덜덜 떨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긴 넣는데 그것 때문에 그보다 100배, 1000배 되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손에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격이나 신뢰나
그의 인간성이나 명예나 다 놓쳐버리고요. 불신받고 사람 형편없는 인간 대접받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포기해서 그보다 천배 만배 되는 것을 얻을 생각을 한다면 인생을 훨씬 크게 살 수도 있는데 눈에 뜨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힘쓰다가 큰 것을 놓쳐요. 참 딱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머리털럭만한 이익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것 하나를 놓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뭐 이만큼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은 이론까지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고귀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희생됨으로 인류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작은 불씨는 곧 꺼져버리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형 화재로 발전하고 마침내는 크나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따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늘구멍이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는 막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고 장모님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고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부인도 기도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꼭 발목을 거는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 동료 교수 가운데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연구학기를 갖는다든지 안식년을 갖는다든지 뭐 유학 가서 공부할 기회라든지 뭐 이런저런 혜택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건 자기 거예요. 서열상 자기는 세 번째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자기가 줘야 되는 거예요. 별별 방법을 다해서 그런 혜택만 주어지면 전부 제 손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뭐 보이는 대로 혜택이란 혜택은 전부 다 자기가 손에 쥐어야 돼요. 자, 서열상 다른 분 앞세우고 자기가 두 번째 해도 되고 세 번째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쥐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거기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고 장모님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걸 가슴 아파하니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출석할까 하다가 그런 일이 뻥 터지면은 아이고 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다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도 결혼식도 교회에서 했는데 그런데 또 그런 일이 펑 터지고 나면 또 만정이 떨어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본인은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과 상처를 주고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생각도 못하면서 전부 다 제목 찾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오병이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린이가 주님께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만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일.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읽어야 하고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잔뜩 먹고 났더니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병이어의 이 일도 우리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한다면 유대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수님을 주시하다가 시장기가 왔어요. 내가 이만큼 시장한데 저분은 오죽하실까? 아까부터 말씀을 증거하시느라고 힘들으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말을
아주 경청하며 공감하며 잘 들어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그 소녀는 자기는 굶기로 하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바로 여기에 이 일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굶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결국 굶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은 물론 자기도 충분히 먹었고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의 초라한 점심 도시락 그것을 포기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했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흔히 노래하잖아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노래는 하면서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33원, 33전까지 챙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친척 사이에서도 어떤 직장이나 단체 사이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손해보며 살아가십시다. 좀 양보하며 살아가십시다. 좀 굳은 일이 있으면 떠맡아가며 살아가십시다. 제가 부담하지요. 또 양보하고 어떤 권리는 좀 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차례도 아닌데 그냥 빡빡 우기면서 손에 넣겠다고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감정이 어때요? 너 그래? 가만히 있자. 남들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지고요. 친척 간의 분위기가 나빠지고요. 사이가 나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당연한 권리로 그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양보하고 혹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봐요. 형님이 저러시는데 우리 동생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 나이 어린 동생이 저러는데 우리 형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져 갑니까? 우리가 다 아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부모 잃은 롯을 조카를 자기 아들과 같이 그 후로 데리고 다녔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산을 떼어주고 장가를 보내주고 다 했어요. 나중에는 함께 살 수가 없게 돼서 우리가 나눠 살자. 아브라함은 멋져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죠. 이래야 될 텐데 롯은 안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쪽은 물이 많고 풀이 있고 옳지 저기 가서 살아야지. 그런데 거기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우선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거기 가면 당장 부자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았는데 거기는 죄악의 땅이요.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습니까? 나중에는 재산은커녕 양이나 소는커녕 자기 목숨 간신히 건져서 나오는 상태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양보했는데 그 후로 그는 거지가 됐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나쁜 쪽을 택했지만 좋은 쪽을 택한 조카를 살려낸 분은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내가 양보해야, 내가 희생해야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 사람도 양보하고 저 사람도 희생하고 멋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될 그분인데도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마침내 내어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간다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은 옛날 얘기쯤으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말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실현해야 될 구체적인 교훈 아니겠어요? 구약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노구를 이끌고 그 희생을 각오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역사하셨고 은혜 주셔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줬어요. 평범한 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 중에서도 그렇게 큰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그 성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전투에서 이겨서 자기 것을 만들고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요. 양보하면 죽을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 더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고 뭐 어디가 부러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좀 희생할 줄 알고, 좀 짐도 질 줄 알고, 땀도 다른 사람보다 더 흘릴 각오 좀 하고,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갈렙과 같이 이기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후손들에게 땅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조금 희생하며 사십시다. 조금 양보하며 사십시다. 다른 사람 세워주며 사십시다. 그래서 갈렙과 같은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몸 위하고 내 일 하는 데는 그렇게 이약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희생할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깨달아 싸운즉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앞장서고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 이루신 그 구원, 죄인을 섬기러 오신 주님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쫓아가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갈렙이 이겼던 그 역사를 우리도 따르게 하시고 그 승리를, 그 분배를 우리도 받는 그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이루는 크나큰 역사를 많이 체험하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섬기고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희생하며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